2024년 제2차 여름 수양회 재복음반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고 아마 내 아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살게 되면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니까 우리 신앙에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건너뛰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일을 했을 때 구원을 받도록 해놓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건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인간의 어떤 노력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100% 다 하셔야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아시죠? 아마 재복음반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아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제사장이 그 염소가 흠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본 이후에 죄를 지은 사람이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넘깁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죽여서 번제단에 불사르고 번제단 뿔에 발라서 죄를 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렇게 번제 흠없는 암염소를 잡아서 자기 죄를 사하는 일을 한 사람은 다 압니다. 이렇게는 내가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겠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지을 때마다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제사장이 그 염소를 검사를 해서 흠이 없는지를 파악을 하고, 내가 그 염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를 넘기고 그 염소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이렇게 몇 번을 해보면 이 방법으로는 내가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는 행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대속죄일 7월 10일이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대속죄일을 기다리겠더라고요. 야, 한 달만 있으면 7월 10일 대속죄일이다.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진다. 야, 한 달 남았다. 열흘 남았다. 이제 하루 남았다. 내일이면 내 죄가 다 씻어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기다렸겠다는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7월 10일 대속죄일도 나를 영원히 죄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어제가 7월 10일인데 오늘 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7월 10일을 내가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도 완전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대속죄일을 기다리듯이,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고 그들을 로마의 압박 속에 벗어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건 잘못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분은 딱 한 분,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마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성막 앞에 옆에 모여서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는 못하니까 소리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제사장이 지금 이제 염소를 죽이는 모양이다. 번제단에 피를 빨라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 방울 소리가 들려. 야,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셨어. 피를 뿌릴 때 제사장이 어제 금방에 소리가 따르릉 따르릉. 야, 이거 7번 6번 됐어. 이제 우리 죄가 씻어졌어. 이야, 내 죄가 씻어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죄 사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 제사장이 뭘 하든지 말든지 집에서 낮잠을 자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고,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날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낮잠을 자든 술을 마시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그들의 죄를 사하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7월 10일 날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느냐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넘겨받고 십자가에 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이게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 행위와는 1%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가짜예요. 내가 환상을 봤더니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하철,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너 이제 어렵다, 이렇게 환상을 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내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제가 26살에 대학을 들어가서 늦게 들어갔죠. 대학 4학년 이제 30살이 됐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와셔서 뭐라 하시느냐 하면, 철아 예 어머니, 내가 너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 왜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 성경에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이야기 알지? 예.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마음밭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내가 너한테 말을 못 해주겠다 하는데, 야, 우리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를 통과하신 분이시라서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실 때 받침 있는 글자는 잘 못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식하신 분이죠, 내가 볼 때. 그런 분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큰 형수님이 감리교회 지금 거의 여자 전도사님 같이 사시는 분인데, 제가 형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형수님,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련님,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이단에 빠진 것 같아요. 예? 어머니가 이단에 빠졌어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나이 40에 박현선 씨 병에 드셔서 24년 동안 누워서 사시다가 64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병 드신 아버지를 24년 동안 그렇게 병수발을 하시고 다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라는 이름은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철아, 예, 다리 주물러라. 그 병든 아버지에게서 나는 그 악취,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별로 안 좋았어요.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렇게 제가 존경하고 정말 내가 사랑했어요. 어머니가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내가 건져내야지. 무식한 우리 어머니 속을 수 있지만 나는 똑똑하잖아. 나는 성경도 좀 알고, 내가 대학 4학년인데 내가 가서 잘못된 걸 지적해서 우리 어머니를 이단에서 건져내야겠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머니가 남해 사셨는데, 남해 교회 옆에다가 집을 놔두고 남해 교회 옆에다가 새를 얻어가 살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해 오니까 자연스럽게 남해 계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뭔가 있다 하면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목사님은 저한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총각 한번 들어볼란가? 예. 근데 참 하나님이 일하셨다 싶은 게, 그분이 성경을 읽고 맞는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제일 먼저 읽었던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17장 1절이었어요. 유다의 죄는 금각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담불에 새겨졌거늘. 그걸 읽었어요. 죄가 여기 두 군데 기록된 게 맞는가? 예. 그렇게 한 20번 제가 성경을 읽고 맞는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까지 갔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었어요. 총각, 죄가 있는가? 야, 내가 답변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난 죄를 많이 지었고 분명히 내 마음에 죄가 있는데, 성경은 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성경대로 죄가 없다고 하려고 하니까 거짓말 하는 것 같고, 또 죄가 있다고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 목사님 성경과 다른 이야기 하는 거 듣고 멱살 잡으려고 왔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 건져내려고 왔는데, 내가 성경을 부정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하고 하다가,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죄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내 가보게. 제가 그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일어나서 마음이 뭐 싱숭생숭하니까 오는데, 그 목사님이 제 등 뒤에다 대고 총각 집에 가거들랑 로마서 한번 읽어보게 가시는데, 제가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제 기억에 한 2달쯤 지났지 싶은데, 어느 날 밤에 밤 9시쯤 됐는데 로마서 한번 읽어보게 하는 그 말이 생각나서 내가 로마서를 펼쳤어요. 로마서 1장부터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왜? 제가 이때까지 읽었던 로마서와 다른 로마서가 제 눈앞에 펼쳐지는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율법으로는 어려워질 수 없지. 맞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구나. 내가 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써왔지? 맞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야,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구나. 맞구나. 내가 죄가 없는 게 확실하구나. 아마 그날 내가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 새벽 3시까지를 내가 읽었어요. 그 내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주에 촉성루 옆에 가면 삼일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말씀을 박력 있게 전하셔서, 그때 제가 거기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늘 가면은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제 고개가 자도 모르게 자기약적으로 좌우로 돌아가는 거. 아닌데 나 죄 없는데, 이제 나보고 또 왜 또 죄 있다고 회개하라 해. 아닌데 내가 못 듣고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주 성민교회를 찾아갔는데, 지금은 아마 없어져서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유홍열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와 계신데, 그때 막 살이 쫙 빠지신 분이 이래가지고 기꺼이 강대상에서 이래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막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보고 이 교회 오라 소리 안 했어요. 제 인상 보십시오. 누가 뭐라 한다고 제가 들을 사람 같이 생겼습니까? 저 고집세고 성질 더럽거든요. 그래서 교회 왔고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선교학교를 가게 되고 국내 사역을 한 7년 하다가 지금은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28년 동안 선교사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진 것이나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100% 우리 구원에 대한 일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레위기 1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었던 죄가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사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7월 10일 그날 술을 마시고 장막 안에서 술 주정을 하고 있어도 제사장이 법대로 지성소에가 피를 뿌리고 하면 그 죄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성막 주변에 둘러서서 우리 제사장 잘해야 될 텐데 가면서 성막 안에 일어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도 제사장이 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면 죄가 사하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참 감사한 게 이 복음이 쉽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996년도 캄보디아에 처음 갈 때 저는 캄보디아가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더라고요. 그때 캄보디아는 세계 최대 5빈국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공무원 봉급이 한 달에 $15였으니까 15달러 가지고 물세도 다 못 내요. 공무원들이 받는 그 돈이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유엔 기금으로 돈을 받는 나라였고 지식인을 200만 명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인구 700만 명일 때 지식인 200만 명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인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안경 쓰고 있는데 안경 쓴 사람 다 죽였다 하더라고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헬로 하면 다 죽여버렸고 손을 딱 펴가지고 저같이 손이 깨끗하고 구덕살이 없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지식인 200만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제가 1996년도에 가서 저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제가 아는 영어는 I am a boy, you are girl 이 정도니까 내가 영어로 해가지고 누구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통역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캄보디아를 안 배우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모기장 하나 쳐놔놓고 큰 모기장 안에 책상 넣고 작은 선풍기 하나 넣고 밤 10시, 12시까지 혼자 단어 외우고 그렇게 했는데 캄보디아 걸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은 꼬불꼬불 하거든요. 숫자도 1, 2, 3, 4 아라비아 숫자를 안 쓰니까 그리고 단어와 단어를 띄어쓰기가 없어가지고 모르는 단어 하나가 나오면 찾지를 못해요. 어디까지가 한 단어인지 모르니까 정말 열심히 말을 배웠습니다.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내가 듣는 걸 다 못 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복음은 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4시간씩 준비를 합니다. 한국말로 할 말을 생각하고 그걸 마음속에서 캄보디아로 번역을 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 펴가지고 한글, 영어 사전, 영어 캄보디안 찾아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4시간, 5시간 준비를 해요.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3사람, 4사람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암담해요. 내 느낌이 돌부처가 4개가 내 앞에 앉아있고 내가 바늘을 들고 돌부처를 자꾸 찌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내 손가락만 아파요.
1시간 말씀 전하고 나면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대림 혼다 100cc 오토바이 내 아내 뒤에 싣고 털털털털털털 하고 내가 여기서 버텨내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가서는 이제 그 만화 전도지 칙 출판의 만화 전도지를 이제 그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가 이제 뭐 또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만왕의 왕 이런 것들 캄보디아 번역해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돼 가지고 휴거 영화를 어설픈 실력으로 캄보디아 말로 더빙을 해 가지고 그걸 갖고도 전도를 해봐도 그것도 안 되고 제3 책을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물론 캄보디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만 책을 뭐 번역도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 책을 번역해 사람들이 지금 읽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글자를 알아도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 더듬더듬 있는데 한 권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힘든데 근데 내가 참 감사한 게 글을 모르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요. 제 아내는 집회 가서 개인교제 할 때 첫 마디가 물어보는 게 학교 몇 학년까지 다녔어요? 이거부터 물어봐요. 5학년, 4학년까지 다녔다. 글을 아니까 그럼 됐다 하고 이제 복음 전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교과서식 발음을 하니까 거기 사람들은 자기들 쓰는 이제 말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제 고향이 남해인데 내가 이번에 남해 와 보니까 남해 말씨가 특별하더라고요. 하시다, 가시다 이 표현도 있지만 인토네이션이 남해 사람만에 갖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지방마다 다 지방적인 언어가 있잖아요. 그 캄보디아도 그래요. 자기들이 쓰는 단어 발음 그대로 발음을 안 해주면 못 알아들어요. 내가 교과서식 발음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복음이 쉽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나 내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내 죄를 사는 건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다 해놔놓고 받아라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이 되니까. 캄보디아 사람들도 글을 모르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번은 지방의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에서 장례식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자꾸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락해. 사실 사람 죽고 나면 우리가 장례식 하고 하는데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거지. 딴 거 없어. 영혼이 떠나 그 흙덩어리야. 괜찮아. 하락하고 자네 내 말 잘 들어. 자네하고 형제 아들 그 형제하고 돌아가면서 아버지께 복음 전해. 복잡하게 할 거 없어.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아버지 대를 띠하여 죽으셔서 아버지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죄가 없는 겁니다. 이걸 귀에 대고 이야기해. 내가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가 돼서 말도 못하고 앞을 못 봐도 귀는 열려 있대. 귀는 들을 수 있대. 숨 넘어갈 때까지 계속 복음 전해. 근데 참 감사한 게 이분들 내 말을 그대로 듣고 계속 아버지 귀에 대고 아버지 어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르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죄값을 다 갚았어요. 아버지 죄가 없어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의식이 없잖아요. 눈도 못 감고 이제 입도 말 못하고 이제 귀로 들으셨더라고. 근데 놀라운 게 이분이 좋아져 버렸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지금 몸이 안 좋아져서 지금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가면요 아들 뺏어 갔다고 날 그렇게 미워했어요. 막 나 가면 하고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그 지방교회 갔는데 이분이 막 뛰어나와서 목사님 하면서 나를 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할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면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6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어떻게 살아도 돼요. 술 먹어도 되고 낮잠 자도 되고 뭐 뭘 해도 돼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지성소에 가서 불을 뿌리면 백성들이 1년 던 죄가 다 사여지듯이 우리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모든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죄의 사망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죄를 사한 걸 보시고 너는 의롭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야 뿌듯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하면 약간 좀 좀 그래요. 근데 우리 구원은 말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뭘 하면 절대로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2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 이 규례가 뭡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의 규례죠.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또 봅시다. 31절.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러분 보세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성경 민수기나 이런 데 찾아보면 또 뭐라고 보이냐 했냐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라 이래 돼 있어요. 자, 여러분 7월 10일 대속죄라 이스라엘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요즘 국제 하시다니까 이거 좀 하겠습니다. And we shall afflict your soul.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대적해라 이 말이죠. 괴롭게 하라 말이죠. 그 다음에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니까 And you must deny yourself. 그 네 자신을 부정하라는 겁니다. deny. 여러분 사람들이 말입니다.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11조 드리는 거? 내가 11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선교학교 가기 전에 저희 교회가 그때 이제 마창교회에 있는데 마산창은 마산교회 생기기 전입니다. 마창교회였는데 창원교회를 그때 이제 개척을 하고
마산교회가 분리가 됐어요. 그 제가 이제 창원이 직장이고 하니까 제가 창원교회로 갔는데 형제 자매들이 한 7, 8명이 됐어요. 근데 예배당을 옮기는 일이 있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래 딱 보니까 예배당 옮기는데 물질이 얼마가 필요한데 물질 낼 사람이 누구도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연립주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집에 가서 제 아내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의논을 했어요. 예배당을 옮기는데 물질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집을 팔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의논을 해가지고 집을 팔기로 했어요. 집을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또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행하시는 게 우리가 집 팔려고 내놓으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거 살 때 그때 돈 350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팔 때 1600만 원인가를 주고 팔았어요. 내가 좀 더 기다리고 싶더라니까. 왜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 이제 집을 이제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제 작정연보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전세금을 좀 빼고 11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1600 그때 80만 원에 11조를 빼니까 금액이 제법 큰 거예요. 제가 제가 그렇게 안 생겼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니야. 350만 원 그 살 때 돈은 내가 11조 내고 나머지 돈으로 산 거야. 그리고 매달 할부금 들어간 돈 그것도 내가 11조 다 내고 남은 돈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11조를 이중으로 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350만 원 월세 낸 돈 다 빼고 하니까 11조 금액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세금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아니야. 구약 시대에는 돈이 없으니까 곡물에 11조를 드렸잖아. 그럼 곡물에 11조 드릴 때 씨 뿌린 거는 빼내고 나머지 갖고 11조를 드렸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1680만 원에 대한 11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은 건 나를 진짜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에? 뭐가 여러분이 가장 힘듭니까? 앞으로 조금 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제일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어떤 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까? 여기 성경에서 레위기 16장에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와 상관없이 제사장이 다 법대로 하면 죄가 사하여지는데 나를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봅시다. 16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 읽으셔서 아시죠? 아론의 두 아들이 누구죠? 그리고 그들이 왜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죠? 여기 이제 10장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1절입니다.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김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겁니다. 다른 불.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자, 우리가 이 불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막 안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탑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6장, 제가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6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 끄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요. 12절,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끄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끄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늘 타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통과하는 게 어디입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에 타고 있는 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불을 취해서 향을 살라 하나님께 드리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죠. 바깥에서 가져온 불이겠죠. 다른 불이니까. 왜 이렇게 했죠? 성막에 번제단에 불이 늘 피고 있는데 성막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게 번제단이니까 그 불을 취해서 향로를 살라드리면 되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죠. 성막에 있는 그 불 말고 성막 바깥에 있는 불을 드렸다는 겁니다. 요즘은 라이터가 있어가 불 켤 수 있지만 이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불 피우려고 나무를 막 비벼가지고 불을 피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들었죠? 성경에 이유를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다른 불을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또 살펴볼게요.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자,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레위기 9장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하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위임식의 8일째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8일째 되는 마지막 날 일어난 일인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불은 번제단에 타고 있는 그 불은 여호와께로서 온 불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불이 계속 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불로 번제를 드리고 그 불로 향을 사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서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불까지도 여호와께서 온 불이었어요. 여러분, 왜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였을까요?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7월 10일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괴롭게 해라,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 자체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신앙의 법칙은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뭐 기회에 있으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 아내가 2003년도에 암에 걸렸어요. 2003년, 2004년, 2005년. 그리고 지금은 2024년이니까 19년이 지나왔어요. 제 아내가 19년 동안 건강하게 살고 있거든요.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암이 3번 재발했는데, 림프종 암인데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가 2005년도에 아내를 데리고 한국에 나와서 한양대학병원에 아내를 입원시키고 45일을 제가 병원에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제 아내가 이제 항암제를 첫 번째 맞다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목사님 오셔서 뭐라 하냐면 교제해 주시고, 김자매는 괜찮아 하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의식을 잃고 있는데 또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김자매는 괜찮아.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도여행, 미국 전도여행을 가시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으로 오셨는데, 그때 아내가 약간 이제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할 때인데, 그때도 목사님이 김자매는 괜찮아. 근데 희한하게 내가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어져 버렸어요. 45일 동안 아내가 암치료하면서 3일 동안 의식을 잃었는데, 45일 동안 한 번도 저는 제 아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김자매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형편을 보면 낙담이 돼야 정상이에요. 3번째 암 재발했고, 예? 자, 다음에 자세히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김자매는 괜찮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니까 제 아내가 기적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 자체는 간단합니다.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올라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을, 내 옳은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 하면 내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옳은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간들이 안 해요. 여러분, 구원 자체가 너무 간단한데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이거 받아라, 네 죄 없어졌다, 받아라. 근데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캄보디아 사람 구원을 받더라고요. 성경 한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걸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왜 구원이 자꾸 헷갈리고 어렵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를 괴롭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옳은 판단을 절대로 버려놓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 옳은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 들어보고 말씀이 옳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죠? 여러분 아마 대다수 다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 살았어요. 말씀을 들어보고 내 생각과 안 맞고 말씀이 틀려 보이면 거부하고 내 옳은 생각 따라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괴롭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할 때, 그렇죠? 맞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할 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보 드리고 싶으면 연보 드리고 할 수 있죠. 내가 교회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내가 하기 싫은데, 나는 정말 싫은데 해야 할 때 우리가 괴롭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때를 쓰잖아요. 엄마 이거 제조 사줘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내 마음을 부정하는 게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도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하면 예수님이 한 90% 하고 나도 한 10% 해가지고 구원받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열심히 회개해야 제가 사해집니까? 40일 금식 기도해야 제가 사해집니까? 순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100%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모든 죄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인간의 모든 죄 이미 다 사했기 때문에 죄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자기 옳은 판단을 믿으니까 다 해놓으셨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스스로 괴롭게 해라.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네가 네 죄를 사하기 위해 해야 할 건 아무것도 내가 다 해줄게. 단 네가 너를 부인해라. 네 옳은 생각 한번 버려봐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죄가 있다 하고 한번 복음 전해줘 봐라 이렇게 해요. 안 돼요. 그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배가 고프다가 생각하고 한번 해봐라. 안 돼요. 배가 고파야 돼요. 배가 고픈 사람은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배가 부르서 아무리 맛있어도 절대 맛을 느끼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재복음반에 오셨습니까? 이미 예수님 우리 이제 다 씻어 나왔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냥 다 이루어 놨습니다. 근데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가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복음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